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자신을 세우고 지키며,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부터 21절 자신을 세우고 지키며, 우리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쓴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라.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6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다 세우는 거냐면 예수 안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사실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고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행해요. 지 맘대로 행해요. 지 멋대로 행하고 맘대로 행하면서 이제 원망불평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처음에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참으로 깨달아질 때 뿌리가 박혀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한 게 아니라 참으로 깨달아진 그날부터 뿌리가 생겨요.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속았구나. 이거구나를 아는 순간 뿌리가 자라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래요? 세움을 받아라. 뿌리를 박는 게 참으로 깨달은 그게 시작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행하면서 말씀을 행할 때와 안 행할 때 이 차이점을 이제 본인들이 깨닫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기뻐하니까 평안한데 안 기뻐하니까 바로 지옥이더라. 뭐 이런 걸 자꾸 우리가 행하면서 자꾸 세움을 입는 거예요. 뼈대가 튼튼해지는 거죠. 뿌리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뼈대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은 다음에 뭐 하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뭐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름 잘해줬는데,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뭐 선포한다든지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말씀에 넘어지니까 오히려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이 참 평강이더라. 참 진리였더라. 뭔가 뿌리를 박은 게 다가 아니라 이 행하는 과정들을 지금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는데 교훈이 생기는 거예요. 교훈이. 나 스스로. 그래서 한 번, 그게 어느 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래 역시 말씀밖에는 나의 안식이 없구나. 말씀이 나의 피난처, 말씀이 바로 능력, 막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안에서 행하고 선포하고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려다 보면 내 안에 자꾸 교훈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교훈을 받으면은 그걸 자꾸 적용할 때 삶이 풍성해지듯이 이런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이 말씀을 선택했을 때 내가 받는 어떤 유익들을 또 은혜들을 안식들을 평강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할 걸 미리 다 이렇게 나눔 시간에 해줬는데 뭐 무조건 시어머님이랑 부딪힌데 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 감사하기로 했다. 근데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어떤 부닥침이 나로 하여금 더 선을 이루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로 넘치게.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그냥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 이상히 여긴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뭔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러 가려고 등장인물들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그들이 뭔가 나한테 치고 빠지고 할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참 옛날에 그런 의문이 많았거든요. 저는 남편 때문에 많은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뭐 지나간 걸 얘기하면 내가 그때 그랬나?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러면 끝이야.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돌에 한 방 맞은 개구리가 깨가고 죽었듯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아주 이상한 짓을 했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등장인물로 쓰셨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내가 쟤를 골탕 먹여야지,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해서 쟤를 힘들게 해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도구가 돼서 썼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몰라. 내가 그랬나야? 왜 그랬을까도 아니야. 내가 그랬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등장인물이었구나. 하나님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한테 등장인물을 할 때가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맨날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뭐 하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한 등장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나 또한 우리 아이들을 또 연단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나는 뭐 별 적이 나는데 애들은 그걸 막 씻고 곱씹고 막 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도 또 등장인물이 됐구나. 참 감사하다. 매일 보니까 이게 매일 안 보면 그냥 몰라 너 집어치워 그러고 그만두겠지만 식구들은 매일 보니까 어떻게 집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쩌다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사용해서 날 깨트리겠냐고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행하면 무슨 일이 와도 그냥 감사하는 게 입에 그냥 배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때로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갈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와서 우리 것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자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어느 정도는 놔뒀거든요. 다 막아놓은 게 아니라 활동하게 어느 정도는 놔뒀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잠들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왜 범사에 의한데 감사하라 했을까? 감사하는 대로 해주려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그대로 해주려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거기 성경에 왜 써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거기에 나를 세워야겠다. 내가 뿌리 박은 곳은 세상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이 요동치 않는다면 나도 요동치 않으리라. 뭐 이런 굳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위력, 말씀의 강력 이것을 내가 한번 체험하면 계속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멘 했다 내일은 막 집어던지고 다른 것도 찾아다니는 다른 말씀 또 없을까 막 이러는데 한 말씀으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끝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독생자의 영광이 될 때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 아닌 걸 갖고 들이대고 우리한테 말하면 이거 거의 다 미혹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뭐 너무나 그럴싸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말씀이 아닌 걸로 들어오면은 은근 들어온 거 아무리 지혜로운 거 같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건 다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이 자신을 세웠는데 예수님 안에서 세웠는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까지 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거기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전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충만해질 것이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아니라 충만하여졌으니 아예 과거로 나왔어. 과거형으로. 그래서 나는 아직 충만은 안 됐지만 충만해졌다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이미 충만해졌다. 충만해졌다. 주님이 충만해졌다니까 난 충만해진 걸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건세의 머리시라. 근데 우리가 충만한지를 왜 모르느냐?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미 충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데 신선의 충만으로 내가 그분의 나의 머리됨을, 그분의 왕권을,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게 뭐가 힘든 거냐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나를 통치하려니까 힘들어요. 내가 누굴 통치하려니까 힘들어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왕이에요. 인자와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왕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막 위력으로 막 건세로 막 너 내 말 안 들어? 니네들 일로 와. 내 말 안 들고 오늘부터 복종 안 하면 무조건 참수야. 뭐 이랬으면 우리 다 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유의지에 맡겼으니까 너희가 그 자유의지로 나를 경배하고 내 앞에 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 안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면 가만 안 둬. 너 일로 와. 너 엄마가 이거 하랬지. 근데 내 말 안 들어? 너 일로 와.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 안 들어도 난리도 안 쳐. 그냥 냅두고 나 역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으래 그냥 이러는 거죠. 근데 믿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 일이 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날 통치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말씀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고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소리 아까 권사님이 나눔을 너무 정말 초반에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영이 내 혼이 뭔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영도 같이 예수님하고 죽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성령이 육을 다루시는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또 몇 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영혼으로 난 죽었다 해도 육이 안 죽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꾹 찔렀는데 아야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프지 어떻게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근데 꾹 찔러도 예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야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죠. 꾹 찔러면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어디가 아파? 병 들었어? 내가 아파? 육체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내가 아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육체가 병이 났어. 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가 막힐 찬스구나.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저도 막 이렇게 연약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과 싸우기도 하는데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게 다 내 거였기 때문에 그걸 막 쫓아내고 막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막 죽었다 막 부인을 하느라고 또 힘들었나 봐요. 근데 요새는 아,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감사기도 하래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팔이 아프다. 아, 새 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새 팔 안 됐는데 아,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이제 내가 새롭게 선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팔에다 해야 될 때구나.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막 아픈 발 붙잡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계속 선포하는 거. 언제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금방 감쪽같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 이게 유기몽을 벗는 게 뭐 갑자기 확 벗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이 유기몽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성을 쌓을 때 이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은 모나지 않는 돌, 정으로 찌지 않은 반듯반듯한 돌을 자연석을 구해다가 그걸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 시작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단 한 단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씨름하고 싸움을 할 때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씨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이미 됐기 때문에 넉넉히 또 육체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고 선포하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육체와 이제 또 사망을 또 이렇게 넘기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죽었다 살아나는 큰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또 환경에 빠지는 사람들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겠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갖고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왔으면 내가 과연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는 그 믿음 아니었으면 못 이겼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내가 그 믿음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그 믿음에서 오늘날 살아 해서 그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아, 진짜 감사하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동안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었을 뿐이구나. 그것을 이제 새삼스탕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육체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집으로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가느라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요. 근데 엄몰치 않고 사르지 않는 데 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또 평강한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비춰봤고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뭘 기도할까요? 성령님 오늘은 뭘 기도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 같은 성령을 쓴 이유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를 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러니까 인도를 생전 못 받으니까 뭐 하도 울고불고하면 한 번씩 만나주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울고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안 하고 막 잠든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맨 처음에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성령의 영이 같이 연합을 해서 더불어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점점 영의 기도에서 점점 빨리빨리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기도하는 게 너무 달라요. 다르니까 몇 번 해보다 보면 아, 나의 기도는 이건 너무 이렇게 낮은 차원의 기도야. 성령의 기도가 폭넓고 넓은 차원의 기도면 성령을 쫓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주문서 마냥 뭐 해주세요 이것만 쫙 한 다음에 만약에 안 해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 방법까지도 막 쫙 하면서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라도 할 말 없음. 그래 많이 얘기하고 가라 이럴 것 같아. 그런 사람의 기도 노코멘트 된 거예요. 노코멘트. 말 안 하시. 나 같아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 안 되는 게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처음에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뭐 저한테 어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옛날에 뭐 조사를 했어요. 셀을 만들면서 뭐 자기 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뭐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나온 거야.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나온 거야. 하면은 뭐에 대해서 기도한다, 뭐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 표현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3개 이하는 뭐 암적인 존재야. 야 이게 진짜 뭔 소리냐. 야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내가 암적인 존재가 이랬는데 물론 제 관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평가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나의 최대의 감지자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표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있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기도를 시키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들은 거랑 성령님이 직접 나한테 말해준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왔구나 성령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주면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게 새겨져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4, 30절인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앞절에 쭉 나왔고요. 이 소망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도하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냐면 성령이 친히 간구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내가 뭘 소망을 둬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나의 사정은 나의 영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상한 거 막 헤매고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얘가 구할 걸 안 구하고 이상한 거 구하고 있으니까 탄식으로 막 울면서.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갈구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본받는 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나중에 영원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는 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무척 좋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맨날 선을 이룬다 맨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수렁 같은데 내가 계속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가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 똑같은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문제는 그냥 있어도 문제를 넘어갈 사람으로 바뀐다든가 문제를 뭐 돌아간다든가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있어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문제스럽지 않다든가 뭔가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고 오히려 막 더 이렇게 쌓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자꾸 와서 내가 외부를 보고 있을 때 아니야 너는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우리 속 내부를 자꾸 보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이름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비한 것 너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것. 전 참 신앙생활 좀 성령 세례 받고 성령과 교통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 구절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걸 예배해놓고 우리 보러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아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시작은 이 말씀이었어요. 뭔데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왜 오셨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알게 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해외 선교도 많이 가는데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는 묻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나와 나의 차이는 난 너무너무 잘 묻는다는 거야. 아니 왜 안 묻는 게 이상한 거지?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데 물어봐야지. 아니 예비했다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물어봐야지. 뭐냐고. 그게 뭔데 내 눈으로 못 보냐고. 뭔데 내 귀로 안 들리는 거냐고. 나한테 좀 알게 해달라고. 그걸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신 걸 우리가 알려주려고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주려고 오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도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성령과 바로 교통이 안 되니까 물어보시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제가 답을 드리긴 한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가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 째껴놓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너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분도 섭섭하시죠. 섭섭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뭐 물어볼 때 그래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쉽게 하겠어요? 좀 뜸들이시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몸에도 쪼르르 달려가서 성님 뭐예요? 왜 자꾸 물어보면은 자꾸 가르쳐주죠. 저는 별걸 다 물어보거든요. 전철 딱 타면 성령님 어디가 자리가 빌까요? 딱 물어봐. 저쪽으로 가면 그쪽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사람이 바로 내려. 그러면 앉아서 가거든요. 왜냐면 모든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또 안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안 물어봐요. 저도. 근데 안 물어보면 고생하죠.
우연인가 싶어가지고 안 물어봐. 그러면 안 내려 그 사람 나 내릴 때까지 막. 그러고 아 내가 안 물어봤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하는데 별거 별거 다 그냥 물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뭐 마음속 물어봐도 되고 입을 열어서 뭐 혼자 중얼거려도 되고 뭐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예요? 그럼 계속 물어보면 나 오늘은 교회 갈 건데 뭘 기도할까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뭐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생각 떠올라도 이거 내 생각이야. 뭐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 뭐 기도하라 말할 때까지 계속 눈 감고만 있으면 잠 오거든요. 생각이 탁 떠오르게 해줘요. 순간 마음에서 탁 떠올라요. 누가 갑자기 탁 생각나. 그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거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딴 기도도 하게 되면 또 딴 기도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뭘 가르쳐준다? 은혜를 알려준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갈라디아서는 안 읽었는데. 그냥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은 게 있는데 안 읽고 넘어갔네요.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열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읽지 않고 넘어갔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까는 자신을 세우라 그랬죠.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나를 지키라고요?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1, 13장 마지막으로 말하려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린도후서에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3절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지켜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곧 은혜예요. 그렇죠? 디도서 2장 11절 14절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뭘로 나타나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은혜가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걸로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대로 기도하면 성령대로 행하면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 다 버리게. 또 이 세상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게. 버리는 일을 먼저 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대로 행하면 영적인 싸움 하는 건 필수 코스예요. 그걸 안 하고 난 뭐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평생 일생 동안 한난 없고 뭐 없고 걱정 근심 없고 너무 평안했다. 이거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생명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이 속에 혼미한 것들이 막 걷어내지고 막 쫓겨나가고 하는 일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다 버리게 한다.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두 번째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버리게 하고 이 세상을 경건하게 의롭게 신중하게 살게 하는가 하면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든지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된다? 사귐을 갖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고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뭐 딴 것도 아니에요. 다 씨 뿌리는 비유의 옥토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라. 은혜 안에서 나를 지켜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강권한다.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냐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 내가 봤을 때는 불합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만 버려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왜 죽었는데 그걸 모르니? 그거 알게 해주려고 막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성경 붙잡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내가 안 죽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막 저 사람이 바뀌면 그때 내가 바뀌게 하고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요 막 울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였군요.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방법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살려두세요. 나쁜 거 몇 개만 고치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게 다 사랑이었는데 사랑인데 정말 죄송해요.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챘네요. 막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이 구절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고. 내가 죽었다고 지금 계속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너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너 죽어야 새 생명 얻을 수 있어. 막서 자꾸 너 죽은 걸 확인시켜 주는데 나는 아니에요. 막서 면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엄하기도 딴기도 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주님은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그렇게 못 알아채네. 막 이러면서. 그 사랑이 지금도 강권하고 있고요.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들은 뭐냐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이 참 불행했거든요. 내 맘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데 내 맘대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자녀도 뭐 일도 모두 안 돼 내 맘대로.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주제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모든 우주가 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쩌자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세계를 돌리려고 했던 거 이거 정말 왕고만이구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고 주님이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중에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는 게 당연해요. 주님 맘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우리 남편 안 바뀐다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남편을 막 바꿔달라고 맨날 나가가지고 난리 쳐봐야 뭐 하겠어. 아직 안 바뀌는 아들을 내가 맨날 바꿔주세요. 그 주님 맘이라니까요. 가장 빠른 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내가 바뀌버리면 주님도 쟤 이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거 바꿔줘도 이제 이상 없겠구나.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 집안의 해라는 말인데 내가 안 바뀐 채 나머지 바뀌면 그 바뀜이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 여기서 이상한 어둠을 막 뿜어내니까 아내들이 막 쑥덕쑥덕하고 남편 자식 간에 이가지 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면 우리 집이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굴 제일 먼저 손보냐면 그 집의 아내들을 먼저 손보는 거예요. 너 먼저 바뀌어. 그럼 내가 나머지 바뀌어줄게. 참 저도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바뀌니까 아니 뭐 갑자기 신신고 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이 달라져갖고 들어왔어. 내 차에서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죄송합니다. 애들도 막 내가 바뀌었더니 애들도 그냥 갑자기 너무 애들이 착한 애들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엄마 속썩였나 막 이렇게 참 모든 세상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바꾸고 있으면 안 바꾸니까 쟤는 저렇구나 아직 안 바뀌는 애구나 거기다 막 기도하고 맨날 그거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걸 먼저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뿜어주고 내가 변치 않고 있으면 나머지들도 막 바뀌면서 그게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목적은 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사실은 표현됐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면 힘들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 자유예요. 행복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을 위해서 살라고 한 거니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이긴 거잖아요. 안 이기고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 구절도 너무 감사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만 바라봐. 그렇다면 사망은 너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24, 26절은 아까 제가 읽은 거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들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걸 들은 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이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생명 아닌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미혹이라는 것. 미혹. 여러분 그런 미혹에 빠지시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나를 지켜야겠다. 뭔가 이상한 일이 온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은혜 오려고 그 일이 왔구나. 아니면 그 일이 온 것을 이 은혜, 새로운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기겠구나.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 이걸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야. 은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은혜를 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보다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더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병 고침을 받은 은혜. 어떤 은혜, 어떤 말씀을 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 병은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한 것보다 더 빨리 어떻게 해요?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오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지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